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림으로 8월 30일 성령 강림 후 제13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께 찬송과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늘 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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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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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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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함께 모아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으로 잠잠히 나아갑니다. 골방에서 혹은 일터에서 혹은 가정예배로 모인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합당한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이 땅이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코로나19가 더 퍼져가지 않도록 속히 종식되도록 치료제가 개발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한국교회가 더욱 겸손하고 더욱 지혜롭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이 나라와 민족을 섬기는 교회들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먼저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들이 원망과 불평이 아닌 찬송과 기도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고 기도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각자가 어려울수록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1절에서 37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에서 37절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 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71번째 시간입니다. 6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의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그 다리가 꺾이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그 의미를 살펴보려 합니다. 이 말씀은 그냥 읽다 보면 대단한 일이 아닌 것 같지만 36절을 보면 그 일이 성경 말씀의 성취라고 설명을 해주십니다. 내용의 흐름을 먼저 살펴보자면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신 후에 숨을 거두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두 죄인들은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십자가 처형은 즉사하지 않는 고통을 주는 형벌입니다. 그 상태로 일주일이나 열흘 동안 매달려 있게 됩니다. 그런데 유월절이라는 유대인의 큰 명절이 되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 죄수들이 계속 그렇게 매달려 있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죄인들의 다리를 꺾어서 빨리 죽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다리가 꺾이면 십자가에 매달려서 지탱하는 힘이 없어지기 때문에 호흡곤란으로 죽는다고 합니다. 빌라도는 그 요청을 들어주는 것이죠. 병사들이 다른 두 죄인의 다리를 꺾고 그 다음 예수님께 다가갔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숨을 거두신 상태였습니다. 예수께서
숨을 빨리 거두신 것은 고통을 줄여주시는 하나님의 뜻, 또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의 돌보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빨리 숨지는 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여긴 병사가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찌릅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쏟아지죠. 병사는 예수님께서 이미 죽으신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굳이 뼈를 꺾지 않고 지나갔습니다. 여기서 성경은 예수님의 뼈가 꺾이지 않은 것에 대해서 성경 말씀이 성취되었다, 구약 성경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십자가 처형이 이루어지던 그 장소에서 그 누구도 눈치채지 못했겠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구약 성경부터 예언되어 있던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었던 아주 중요한 순간인 것입니다. 먼저 구약 성경 시편 34편 20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34편 20절입니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시편의 많은 말씀들이 대부분은 다윗이 자신이 고난받을 때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고백했던 내용들인데 그 가운데 메시아에 대해 예언된 말씀들이 있습니다. 네, 그 중에 34편 20절은 메시아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그 뼈가 꺾이지 않을 것이라는 그 예언의 말씀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메시아께서 오실 때에 그 뼈가 꺾이지 않는 것이 왜 중요한가? 성경에서 뼈가 꺾이지 않는다는 것은 유월절 어린 양과 연관이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럼 유월절 어린 양에 대한 말씀은 출애굽기 12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오늘 12장을 다 읽기는 좀 그렇고 여러분이 유월절 어린 양에 대해서 좀 알고 싶다 그러면 출애굽기 12장을 쭉 한번 읽어보시면 아마 도움이 많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죠. 애굽은 지금의 이집트입니다. 그 노예살이를 하다가 탈출하는 이야기가 출애굽기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가 노예가 아니었기 때문에 당연히 자유를 찾아 나갈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부르짖음과 그들의 기도에 응답해서 하셔서 모세를 지도자로 부르시고 또 그들이 삶의 자유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이집트를 나갈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그런데 당시 이집트의 왕이었던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를 찾아 떠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바로와 그리고 이집트에 10가지의 큰 무서운 재앙을 내리시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고 또 그 재앙과 심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도우셨습니다. 그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처음 난 생명들의 호흡을 거두어 가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집트에서 섬기는 생명의 신에 대한 심판이기도 하고 또 바로 왕이 깨닫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이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그 지역이 처음 난 것이 다 죽는다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저도 장자인데 장자와 짐승의 가축에 처음 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날에 그 시간에 다 죽도록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무서운 심판에서 살아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어요. 그것은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그 집의 문설주에 바르는 것이었습니다. 문 옆에 이렇게 바르는 거죠, 어쨌든. 그리고 그 집에 모여서 그 어린 양의 고기를 가족들이 함께 먹으면서 그 밤을 지나는 거예요. 그 재앙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살 수 있었어요. 그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고 이스라엘 백성이든 이집트 백성이든 그 누구든지 간에 이 말씀을 믿고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고기를 먹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시간을 지낸다면 그 재앙이 넘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날을 특별히 기념해서 명절로 지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문설주에 피가 발라져 있으면 심판이 그 집을 넘어간다고 해서 넘어가는 날, 유월절, 패스오버, 그렇게 유월절이라고 부르도록 하셨습니다. 이때 유월절 어린 양에 대한 규례 중에 하나가 바로 뼈를 꺾지 않는 거예요. 뼈를 꺾지 않는 거. 출애굽기 12장 4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아멘. 우리 민수기 말씀도 하나 보죠. 9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아멘.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에 바른 다음에 그 어린 양의 고기를 온 가족이 밤사이에 함께 먹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양고기를 먹을지라도 그 뼈는 하나도 꺾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당시에는 다 이해할 수 없었던 내용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흘러서 시편 말씀에 우리가 읽었던 그런 시편 말씀이 등장하는 거죠. 메시아께서 오신다면 그분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시편 말씀에, 우리 아까 읽었던 시편 말씀에. 그 후에 시간이 더욱 흘러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더니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께서 희생제사의 완성이 되시는 제물이 되시면서 지난주에 말씀 나눈 것처럼 동시에 유월절을 완성하시는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5장 7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의 유월절 양이 되셨다고 명확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 말씀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뼈가 꺾일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예수님만은 꺾이지 않았음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피 흘리셨음을 보이시면서 구약 성경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나타내 주신 것이죠. 그리고 유월절 사건에서 과거에 있던 유월절 사건에서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구원을 받은 것처럼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의지하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나를 위해 예수께서 대신 죽으심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믿는다면 문설주에 유월절 피가 뿌려지듯이 그 믿는 자의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지고 발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 영적인 사건이죠. 영적인 사건. 우리가 눈으로는 보지 않지만 영적으로는 우리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지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재앙이 지나가고 심판이 지나가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종종 이단들 중에서 지금도 구약 성경의 유월절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말을 하는 이상한 이단들이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이야기를 듣고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전에 제가 지하철 타는데 어떤 젊은 아저씨가 오셔가지고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 다니냐고, 교회 다니자고, 유월절 지키냐고. 아니라고. 유월절을 구약 성경처럼 지키진 않는다고 그랬더니 구약 성경 말씀대로 막 찾아주면서 유월절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런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가려다가 그때는 좀 시간이 좀 남아가지고 지하철 구석지 의자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펴주고 오늘의 유월절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해주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구원의 완성임을 제가 막 설명해주고 가르쳐준 적이 있어요. 유월절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은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러므로 오늘날 유월절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이 유월절 어린 양에 대한 말씀을 기준으로 다시 한번 명확하게 정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이라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다는 게 아니에요. 또한 예수님 믿으면 재물의 복을 받고 병고침 받는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그런 은혜를 주실 수도 있죠. 주실 수도 있지만 그것이 근본적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신앙 고백의 표현은 아니라는 거예요. 겨우 그 정도를 믿는 것이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는 예수님 없이도 가능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피 흘리심을 믿고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나를 덮을 때 모든 재앙과 저주와 심판이 나를 넘어간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재물로 막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 안 믿어도 재물은 벌 수 있지만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재물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안 믿어도 병원에 가서 병을 고칠 수 있지만 예수님 없이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어떤 세상의 의술로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왕 같은 국가의 막강한 권력으로도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것을 건너가고 넘어가는 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만이 우리를 영원한 형벌에서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서 우리를 살리는 유일한 길이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십자가 보혈의 능력만 우리를 구원하고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월절과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이전부터 잘 알고 있었던 분이든 잘 모르고 계셨던 분이든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다시 들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었으니 예수님을 다시금 확고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할 때에 나의 영혼에 예수님의 핏부림을 얻는 것을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시기를 바라요. 믿음의 눈으로 내 영혼에 주 예수의 십자가 보혈이 뿌려진다는 것을 어린 양의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라지고 뿌려지듯 나의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십자가의 보혈이 뿌려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저주와 심판이 넘어갈 것입니다. 이제 다시 시작되는 오늘부터 시작되는 한 주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은 사람들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예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찬송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찬송하며 주님 안에서 새 힘 얻고 새 소망을 얻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찬양 들으시며 찬양 가운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저둠의 권세
너무나 좋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예물 봉헌과 봉헌 찬송 뒤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높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높음 같이, 우리 바다 높음 같이, 우리 바다 높음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또한 가진 물질의 소유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로 바쳐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 예배와 예물을 주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 믿고 다시 한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의 모든 순간이 오늘 예배자의 모습으로 또한 예물처럼 하나님 앞에 드려진 복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거하는 복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 의지하여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오니 주여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묵상하며 기억하며 주 예수의 사람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이곳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그 가정과 우리 한미듬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